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몰라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음녀라는 말이 나오고 신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같은 여자잖아요. 같은 여자인데 하나는 음녀가 있고 하나는 신부가 있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가 나오죠.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거기서도 열처녀에서도 미련한 5처녀가 있고 그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개로 나누어진, 그러니까 처녀들이 2개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이제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신랑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신부가 되는 거고요. 하나는 못 만나가지고 계속 이제 처녀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미련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미련한 거 봤더니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렇게 돼 있죠. 원래는 기름 등불이 있었죠. 둘 다 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미련한 사람들은 왜 미련하냐 봤더니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을 이제 충만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 수 되겠죠, 그죠? 그럼 성령님은 뭘로 역사하시면 말씀으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게 준비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옛날에 10년 전에 말씀 들었는데, 작년에 들었는데, 지난달에 들었는데, 아니 지난주에 말씀은 들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말씀을 딱 끊고 살았다. 이러면 이제 미련한 5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름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계속 채워져야 된다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슬기로운 5처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가 간단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성령이 나오죠. 그죠? 성령은 말씀에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이거든요. 그거를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면 자기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들은 거지. 그때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계속 채워져야, 그 기름이 계속 채워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채운단 말이에요. 옛날에 10년 전에 채웠다고, 자기 기름 들어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안 채우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5처녀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내 속에 공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공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5처녀라고요.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신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채우는 자, 성령을 채우는 자를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음녀는 뭐겠어요? 말씀을 채우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 13장에 이렇게 666도 나오고 뭐 짐승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 짐승에게 힘을 준 게 누구냐면 용이에요, 용. 근데 그 용은 뭐라고 성경에 요한계시록 나오냐면 용은 곧 옛 뱀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용은 옛 뱀이요 그리고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힘을 줬다는 것은 마귀가 힘을 줬다는 얘기고 사탄이 힘을 줬다는 얘기예요. 옛 뱀이 힘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옛 뱀을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이 잘 보면 알지만 용이라고 하는 그 옛 뱀이라고 하는 그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뭐 했어요?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이미 다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선악과가 뭔데요? 말씀이에요. 선악으로 나누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요, 생명으로 이루어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냐,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선악으로 이루어진 말씀을 먹을 것이냐, 그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듣기 좋아하는 말을 좋아하죠. 자기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저게 생명의 말씀인지 선악의 말씀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자기 듣기 좋은 걸 들은다. 그 참 희한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습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생명나무 말씀이 있다고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악으로 나누어진 말씀은 선악으로 나누어졌다. 그게 나눈다. 그래서 판단하고 심판한다.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율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음료가 될 수도 있고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말을 하는 거죠. 뱀이 말을 해요. 거기서 보니까 뱀이 용이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게 용이 짐승에게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게 말 전달하는 거예요.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하와가 그걸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라고요. 그게 뭐 용처럼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뱀처럼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모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말을 얘기하는데 어떤 말을 얘기하냐? 선악과니까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생명나무는 어떤 말이겠어요? 진리의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은 진리의 말인다. 근데 용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짓말 살살 친다는 얘기는 세상도 물론 거짓말 많이 치죠. 막 눈 깜짝할 사이에 거짓말하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그죠? 네, 정치인들도 그러고 특별히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거짓말 눈 깜짝하면 거짓말하고 그러죠. 네. 그런 거짓말도 사실은 그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생명나무가 아닌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의 말씀,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린 양 대신 신랑을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는 사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거짓말, 용, 뱀, 사탄, 마귀, 이 어린 양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이 바다 짐승에게 힘을 주고 바다 짐승의 힘을 땅 짐승이 받고 그 땅 짐승이 바다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막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의 핵심이거든요. 그 표가 666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짐승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이름이니까 보이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뭐 때문에 천국 가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천국 가거든요. 우리가 그걸 믿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짐승의 이름을 믿었다, 짐승의 이름을 받아들였다, 그건 세상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받아들인 거고 이 세상 사람은 세상을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을 받아들인다고요? 그 당신 속에는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진짜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짐승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어린 양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짐승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 아주 간단해요. 요한계시록 아주 간단하게 구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 그게 사람의 숫자다. 그게 666이다 되어 있고 그런 더러운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죠. 그게 율법이죠. 율법적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로 살아가겠지, 은혜로 살아가겠지, 언제 율법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겉에 껍질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껍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우대만 기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말하냐면 음녀다. 그걸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우대만 기독교인인 사람들, 그거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거 심판하려고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거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허우대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을 그 껍질 벗기려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짐승의 이름, 사람의 숫자 666으로 따라가는 자들. 간단하죠? 요한계시록 아주 요약이 간단하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그 17장은 음녀 짐승이 얼마나 둘이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지, 그 거짓말이 이 세상 율법적인 거짓말을 따르는 교회,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음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큰 음녀가 나오고 음녀들이 나와요. 그거를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뭐 하는 집단이에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도 바벨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민족이죠, 그죠? 바벨론.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거, 이거를 음녀, 큰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멸망시켰어요? 거짓말로.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그 거짓말이 뭐예요? 율법적인 것으로, 어떤 규칙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얘기 해가지고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다 옳은 얘기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로 되어 있다 그랬죠, 성경은.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느냐는 것은 아주 손바닥 뒤집기처럼 그렇게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언뜻 자기도 잘 모르면, 자기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문제죠.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내가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거짓말하고 있느냐는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문제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판단하고 어디를 따라가야 되느냐를 자기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성도라면 저는 듣기 좋은 것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을 따라가려고 할 거라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목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느냐를 늘 점검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얘기하려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 날마다 점검한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 어린 양도 역시 말이에요, 말씀. 어린 양이 말씀이지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말씀, 참된 말씀, 그걸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색깔이 없죠. 깨끗하죠. 그래서 백마 타고 다닌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진짜 뭐 흰말 타고 돌아다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막 말 타고 다니더라. 다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게 아니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 백말 타고 다닌다는 말은 색깔이 없는 말을 타고 다닌다는 얘기고, 색깔이 없다는 말은 혼합되지 않았다,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타고 다닌다. 근데 거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그 신부가 나와요. 그 신부가 역시 백말 타고 따라다닙니다. 어린 양을. 그리고 흰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 백말 탄 흰 세마포 입은 자, 마음의 성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전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에 있겠어요? 그 성전이? 우리 마음 안에. 그 성전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니까 안 보여. 그 어린 양은 분명히 계신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성전 되신 분, 그 마음의 성전이 뭘로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어떻게 가 있냐고, 여러분 속에?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그 마음의 성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도, 아니 교회를 뭐 수십 년 다니면 뭐예요? 말씀도 모르는 걸. 이상하잖아요.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성전이 들어왔다는 말은 거룩한 영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게 성령이라고 그래요. 거기 거룩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도 날마다 기름을 자꾸 채워놓으면, 충만하게 되면 거짓말이 들어올 수 없죠. 율법이 들어올 수 없죠. 다른 말들이 들어올 수 없죠. 세상의 말들이 들어올 수 없죠. 666이 들어올 수 없죠. 짐승의 이름이 들어올 수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신부가 뭐냐? 요한계시록의 21장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사람, 신부, 진리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이 청함받은 사람들, 그 신부죠. 청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이게 신부도 뭐가 된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서 자기도 진리의 말씀이 된 거예요. 자기가 진리의 말씀 된 사람, 거짓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된 사람을 신부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신부. 진리의 말씀, 백마초, 백마타죠. 그리고 흰세마포를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성령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신부라고 그래요. 그걸 진리의 교회라고 그러고요.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걸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뭐 어떤 건물 줘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 예루살렘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목사로 부름받고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저는 끊임없이 뭘 하려고 그러냐, 진리의 말씀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목사해야 되는 거고, 그거 못하겠으면 나 목사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죠. 그게 진실한 거죠.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목사하면 그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진리의 말씀이 먼저 돼야 되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렇게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신부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새 신랑을 만난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려면 그 새 신부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된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벗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입는 사람, 그게 신부래요. 껍질이라는 음녀를 벗어내는 사람, 껍질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도 모르게 껍질적으로 기독교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음녀들, 그 음녀를 벗어버리고 알곡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 그러잖아요. 새 예루살렘 됐다, 그 말은 바벨론이 꺾였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건축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건축된 사람, 그 사람을 신부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는 건 아주 간단해요. 신부 되면 됩니다. 새 예루살렘 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되지 않는데도 자기는 신부야. 뭔 신부예요? 음녀죠. 새롭게 되지 어떻게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 새로운 사람이 됐어야죠. 누가 봐도 이 사람 새롭게 됐어. 우리 집사람이 저를 5년을 확인했다 했잖아요. 5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은 진짜다, 진짜 변화받았구나, 진짜 거듭났구나,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구나, 이거를 5년 나를 쳐다보고 인정했다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계속 그 이후에도 저는 날마다 저를 깎아내요. 저를 깎아내고 껍질을 벗어내고 계속 날마다 죽는 거죠. 허울 좋은 것을 자꾸 벗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껍질을 벗는 거.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 보석과 같다. 신부된 어린 양의 아내가 어떻게 됐냐 봤더니 보석과 같이 막 됐다. 보석이 어떻게 해서 보석돼요? 깎여지면 보석되는 거예요. 깎여지면. 돌멩인데 깎아서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게. 귀한 보석일수록 더 많이 깎여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환난 있고 고통받고 시험당하고 이런 일이 왜 생기겠어요? 여러분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과 실망과 슬픔과 괴로움이 왜 생기겠어요? 여러분 깎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귀한 보석 만들려고. 주님의 목적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인생이 왜 이래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는 게 아니라 죽어야 돼. 그냥 죽겠네 정도는 안 돼. 죽어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죽는다고 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믿었으니까 날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여러분, 왜 날마다 살으려고 그래?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진짜 믿었다면 날마다 죽는다니까요. 그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를 깎아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왜 살아? 왜 자존심이 살아? 왜 교만이 살아? 왜 욕심이 살아? 왜 승질내는 게 살아? 아직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한 10년 전에 믿었으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음녀잖아요. 신부가 아니라 음녀잖아요. 아직도 성경이 뭐라고 요한계시록에 가르쳐주고 있느냐? 음녀를 벗어버리고 신부하자라는 거 아니야. 바벨론을 깨뜨려버리고 새 예루살렘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그 사람이 천국이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못 바꿔요? 왜 스스로 왜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혹시?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자기를 점검하라고, 거울을 쳐다보라고, 자기를 지켜보라고 그러는 거지. 어떤 말씀이 증거되면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아, 저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될 텐데,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들어야 돼. 다 네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그 너에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걸 알아야지. 왜 다른 사람 자꾸 자는 거 깨우고 그 들으라고 그러고 그러냐고. 여기서 보니까 자는 사람 깨우는 사람이 딱 한 2명 정도 나오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이니까 알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멋쩍으니까 지금 웃는 거야. 자, 어쨌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거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다. 여러분을 깎아내서 새 사람이 되면 비교의식이 사라집니다. 새 사람이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일하고 독특한 주님의 신부가 됐으니까 비교를 안 한다고. 그래서 이 세상 유행 안 따라간다고. 세상 유행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도 머리가 비어서 그렇다 그랬죠. 뭐가 채워진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속에 채워지질 않았어요.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로 나타나기 위해서 계속 깎여져 나가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그걸 자랑하겠다.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그걸 자랑하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공부 많이 한 거? 아니면 직장 좋은 거?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거? 자식 잘난 거? 뭘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 잘난 거, 날씬한 거, 이쁜 거? 자랑하고 싶죠? 머리 비어 보여. 머리 깡통이지, 깡통.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거 알죠? 껍질로 살지 마요. 그 음녀라고 알맹이로 사셔야 됩니다.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 겉모습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자기 겉모습에 관심이 있어요. 특히 자기 외모에 집중합니다. 더 비교하죠. 그래서 비교의식이 아주 강하죠. 연예인들은 자기들이 항상 이쁘다고만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서로 비교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고 막 그런 사람도 많죠. 세상 공허하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같으면 야, 저 정도만 이쁘면 세상 살만할 텐데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은 또 그게 공허한 거예요. 또 희한하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외모를 가졌거나 더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말을 더 잘하거나
더 착해 보이거나 더 똑똑하고 예쁜데 성적도 우월하거나 그럼 막 좌절스럽죠. 저건 이쁜데 공부도 잘해. 참 이게 진짜 막 미워하고 싶죠. 막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낍니다. 특별히 유달리 돈이 많은 사람을 보게 되면 괜히 주눅 들죠. 괜히 주눅 들죠. 돈이 막 엄청 많은 사람.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부럽거든요. 난 부럽지가 않아 진짜. 하는 게도 부럽지가 않아. 나는. 아니 진짜 그러냐고 나한테 내 속에 들어와서 보셔야죠 여러분이. 뭐 들어와 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지. 그럼 나는 그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때 오신 장로님 또 장인어른도 또 신협 이사장이더라고요. 세상에 그 나이 먹으신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데 아니 부자는 그렇게 대대로 부자더라고요 보니까. 그 장로님은 뭐 병원 그냥 이렇게 부자고 그 장인어른 또 신협 이사장이고 또 아니 부자는 대대로 부자들은 나는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그게 그냥 막 세미나를 해. 말씀을 증거해. 울어. 앉아서 울어. 그 노인이 자기가 그래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재밌니 말씀이. 꼭 여러분 같은가 봐. 막 말씀이 이렇게 재밌니. 자기가 어디에 강의를 듣거나 세미나 들어도 졸려서 나이가 먹으니까 졸려 앉아서 한 6시간 7시간 앉아서 그냥 안 움직이고 앉아있으면 졸려가지고 죽겠던데. 그래서 그냥 나야 눈 감고 아예 자고 막 이렇게 온다는데 아이 세상에 스트레이트로 그냥 막 쉬지 않고 한 6시간 7시간 해버리니까 근데 안 졸리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막 질문까지 해 중간에. 그 노인이 말해요. 배운 사람이 확실히 있긴 있더라고. 이해가 쏙쏙 들어온대요 머릿속에. 부자들 보면 어떤 목사님이 아마 그런 분들 그런 장로님들 보면 아마 꼬시고 싶을 거야. 꼬시고 싶을 거야 아마. 근데 저는 당신네 교회에서 잘해요. 당신네 교회에서 잘하라고. 나 쳐다보지 말고. 그 교회 목사님도 앉아있으니까. 애정결핍에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비교의식을 합니다. 비교의식을 가졌습니다. 애정결핍을 갖고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좀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더 잘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은 내 칭찬 못 받아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칭찬을 못 받아봐가지고.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자기를 지배한다고요. 못 벗어나.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만나면 벗어져. 예수 만나면. 그러니까 말씀 앞에 그가 벗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더러운 생각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정말 더러운 생각이에요. 비교하고 막 괴로워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더러운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고쳐지질 않아요. 자기의 자아가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안 고쳐져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잘 안 걸려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 귀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병도 잘 안 걸립니다. 근데 자꾸 괴로워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병도 잘 걸려요. 비교의식이 전혀 없는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냐? 외적으로 보지 말고 내면을 보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내면을 보면. 그 속을 보는 거죠. 겉에 모습이 이사장이냐? 겉에 모습이 뭐 병원장이냐? 상관없어요. 그 사람 돈 많냐? 그 사람 많이 배웠냐? 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다. 상관없어요. 그 속을 보는 거예요. 너 진짜 기독교인이냐? 너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냐? 너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 될 수 있냐?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거 보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행복해져요. 사울이 골리앗을 보게 되면요,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원래 키도 컸어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다윗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았고요.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다윗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나오고, 사울은 굉장히 컸다고 나옵니다. 다른 사람보다 컸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근데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나타났어. 누구냐? 골리앗이야. 자기보다 월등해. 어마어마하게 크고 거인이고 용사야. 사울이 자기도 나름대로 굉장한 용사인 줄 알았는데 골리앗을 보니까 주눅 들겠어, 안 들겠어요? 주눅 들죠. 사울이 꼼짝 못합니다. 골리앗을 만나니까 자기가 열등해 보이는 거예요. 아, 자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되겠죠. 그런 사람 보니까.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 자기가 더 우월하게 느껴집니다. 다윗은 키가 작았어요. 어린 소년이에요. 사울은 어른이에요. 근데 자기 키보다 골리앗이 훨씬 커요. 장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겉의 모습을 보니까, 외적으로 외모를 보니까 열등하게 느껴져. 자기는 원래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겉의 모습에 전혀 관심이 없어. 마음 속을 보는 거야. 저 골리앗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다윗이 키는 작은데, 어린 소년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보게 되면 자기가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을 보니까, 저 사람 속을 보고 내 속을 보니까 다른 거야. 근데 겉모습을 보는 사람은 열등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유행 따라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뭐 하면 자기도 하고 싶고, 다른 사람 뭐 비싼 거 가지면 자기도 비싼 거 가지고 싶고, 자식들이 저 잘 때 공부 잘한대, 뭐 직장 좋은 거 갈 때 그러면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자기 자식들도 너 왜 그렇게 공부 안 해? 막 이렇게 하고, 괜히 자기가 열등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열등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열등감이 쩔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 우월감이 쩔어 있는 사람. 키는 작은데 우월감이 쩔어 있어. 골리앗 봐도 아무것도 안 해. 저건 밥이야, 밥.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앞에다가 하나 세우는 거야. 다윗은 그렇게 생각해. 다윗이 훨씬 더 우월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 사울은 골리앗의 외모와 비교했고, 다윗은 골리앗의 내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 때 어떻게 보냐,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어떠한 사람도 내가 겉모습으로 내가 비교하지 않고 싶고 비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열등해지지도 않아요. 누가 물어봐요, 나한테 진짜 속상하지 않냐고 그러고, 진짜 이렇게 부럽지 않냐고 그러는데, 난 진짜 안 부러워요.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요. 진짜. 나는 나를 알고 내 속을 알아. 난 다른 사람들을 속을 알아. 다윗 안에는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열등감은 교만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교만한 사람이 열등감에 잘 빠져요. 교만한 사람이.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더 나아 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더 나아 보여야, 더 이뻐 보여야 되는데, 더 공부도 잘해 보여야 되는데, 돈도 더 많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더 잘나 보여야 되는데, 이런 거죠. 더 나아 보여야 되는데 세상에 잘난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야. 자기가 더 나아 보이고 더 칭찬받고 더 좋아 보여야 되는데 이 세상에 너무 잘난 놈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교만입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예? 자기 속에서 느끼는 감정일 뿐이에요. 먼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겉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니까 주눅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대하여.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조롱도 함께 받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골리앗이면 얼마나 다윗을 쬐끄만 놈이 막 덤비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알고 막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존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조롱받을 때 기분 나쁘겠죠. 근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윗이요. 왜? 건강한 신체를 가졌어요. 다윗은 건강한 정신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건강하니까 비교하지 않았어요. 열등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오히려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비교의식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가 조롱을 해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조금만 기분 나쁜 얘기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 더럽죠. 왜 그래요? 열등감, 교만, 자존심. 그래서 대부분 뭐라 그래요? 자존심이 상했다. 그놈의 자존심은 누구한테 주라고요? 걔한테나 주라고요. 여러분은 자존감으로 사셔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면 족하지 않는가?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랬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선택합니다. 집을 가꾸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게 더 중요하고 외모보다 자기 마음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다윗의 삶이 원래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놀랍잖아요.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그가 내가 어느 날 골리앗과 싸워야지 하고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원래 삶이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 삶이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목숨 걸고 짐승들과 싸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양 한 마리 그냥 주면 자기는 사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 양 하나 구하려면 목숨 걸고 그 짐승들하고 사자하고 곰 이런 거, 그 어린 소년이 말이에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짐승들과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원래 삶이 그랬어요. 목자는 양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준비해 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냐고요. 수년을 하루에 10시간씩 성경 봤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밥만 먹는 거 빼놓고는 10시간, 하루에 10시간 성경 본. 그걸 얼마나 많이 봤겠냐고.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제가 깨닫게 됐고 연결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딱 연결이 되니까 그런 거지. 그게 하루아침에 성경도 모르는데 성경도 읽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온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준비를 해온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 돼야 되고 나는 주의 양들을 잘 돌봐줘야 되는, 먹여줘야 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라고 늘 준비해 왔었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삶이 원래 그랬어요. 자기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싸운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께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목사고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사람 다윗.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우리 안에 늘 아말렉이 존재합니다. 그 아말렉을 제거해야 돼요. 아말렉은 우리의 육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17장의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니시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밑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위에서 이제 두 손 높여 들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 들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산꼭대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이고 밑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싸우시는 주님이셔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주님이신데 여호수아, 여호와, 예수. 그런데 이 여호와 니시라고 했을 때 그때 그 해석을 출애굽기 17장 16절에 한 거예요. 그 해석을. 여호와 니시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여호와가 여호와고요. 니시는 승리입니다. 그럼 여호와 승리 이렇게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여호와 니시가 이제 반대로 하면 승리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해석을.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해석을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그러니까 그때만 싸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다 라는 그런 말로 써놨다고요. 여호와 니시를. 그러니까 그때도 싸워서 승리하시지만 지금도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몇천 년 지나서도 싸워도 승리해야 되는 것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었다. 그걸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여호와 니시, 대대로 싸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아말렉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말렉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쓰러지고 시험 들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아말렉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가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여호와 니시가 계속 일어나야 되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이기니까. 자기가 죽어야, 아말렉이라는 자기가 죽어야 여호와가 이기시니까 자기 속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하면서 한 번 죽었으면 됐지. 내가 예수 믿었으면 됐지. 내가 한 번 엄청나게 하루 종일 회개해서 그러니까 됐지. 그거 아니죠. 진짜 네 속에 진짜 회개였다면, 그게 진짜 회개였다면 오늘도 회개해야 되고 오늘도 죽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기름을 계속 오늘도 채우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닌 사람은요 가짜야. 그 음녀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진짜 신부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부 돼야. 음녀로 계속 앉아있으면 뭐 할게요? 수십 년 일요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수십 년 음녀로 살면 뭐 할게요? 이게 성경에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갈라놓는데 음녀와 신부를 정확하게 갈라놔요. 당신 속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느냐,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느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진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육체를 아말렉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죠. 그게 아말렉이 쳐들어온다고요. 그게 여러분, 그게 탐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는 선악과이고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은 인류 최초의 원수고 최대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가 들어온 거예요. 탐심이 들어온 거야. 우상숭배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는 우상숭배하는지도 모르고 탐심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냐고. 당신의 마음에서 탐심이 사라졌을 때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 색깔이 벗겨졌을 때 그때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요. 이게 진짜 이렇게 말해도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귀를 닫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탐심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귀를 닫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귀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귀가 자꾸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들려도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되면 이런 말씀이 들어옵니다. 야, 진리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그 진리 말씀을 내가 신부가 돼야 되겠구나. 탐심이 사라져야 되겠구나. 아말렉과 싸워서 내가 승리해야 되겠구나. 여호와 니시가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의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두 사울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의 생각에서 먼저 죄를 짓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또 간음하지 마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는데 신랑 말고 다른 거 더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그 간음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음녀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돈이고 여러분의 자식이고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고 여러분의 가진 환경이고 여러분의 지위, 명예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걸 간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음녀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에서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자기 육체인 아말렉의 중요한 부분을 살려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각 왕 같은 종자들, 사울이 살려놨던 그 아말렉의 중요한 부분들, 그 좋은 것들, 아각 왕 같은 그 종자들, 그게 육체입니다. 그게 육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 뭐의 문제예요? 육체의 문제예요. 그 육체가 뭐라고요? 아말렉이라고요. 근데 사울은 그거를 살려놨다고요. 그 아각 왕의 후손이 누구냐면 하만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그 아각 왕의 후손. 아각 왕을 그 아각 왕은 죽였지만 그 밑에 후손들이 또 살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 중에 하나가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육체는 안 죽는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야. 육체는 안 죽어. 사탄하고 똑같아서 그 육체와 사탄이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교묘하게 육체로 와서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 육체라는 자기하고 그 자기에게 넘어진다고. 그래서 실제로 마귀는 자기야. 그게 그 육체라는 너라고. 그게 마귀라고. 마귀하고 육체는 같이 일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살아있지 말아야 할 종자들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좀 달랐어요. 사무엘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 사무엘이 들에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단칼에 아각 왕을 토막 살인해 버렸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태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사울이 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사무엘이 되어 살 것인가? 우리 안에
사울도 있고 사무엘도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승리하면 사울은 패배하는 거고요. 사울이 승리하면 사무엘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제자 다윗이 있죠. 사무엘의 제자 다윗은 아말렉만 보면 모두 죽여버립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무엘상하. 아말렉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다윗은 다 죽여요. 사울은 아말렉을 살려뒀죠. 그죠? 자기 육체를 살려뒀다고요. 그래서 패배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아요. 사무엘한테 배운 거죠. 사울이 왜 패배했는지 아느냐?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는지 아느냐? 그가 육체 때문이다. 그가 아말렉을 살려둬서 그런 거다. 다윗은 그걸 철저하게 아니까 아말렉을 계속해서 죽여버립니다. 아말렉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이라도 아말렉은 다 죽여요. 다윗은. 성경 읽어보시면 압니다. 다윗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게 자기에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게 사울이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사무엘의 옷을 붙들고 늘어져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제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하는 태도를 갖고 들으셔야 합니다. 순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면 안 잊어버리겠죠, 잘. 그리고 그걸 순종하려고 하겠죠. 용서하라면, 그래, 내가 순종해야 되니까 용서해야 되겠다. 예배 철저하게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 철저하게 성공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간직하셔야 되고, 탐심을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게 너 망하는 길이다. 너 돈 가지고 지옥 갈래? 응?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욕심 부리지 마라. 탐심 가지지 마라.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그런 마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비교하지 마라. 이 세상하고 비교하지 마라. 너는 너로서 아름다운 거다. 그러면 그렇지, 나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그렇게 생각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머리 잘 쓰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하면 안 된다. 사울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울이 버림당한 게 뭐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겸손하셔야 돼. 사울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 할지라도, 잘 생각해봐요.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왜 남겨놨다고요? 왜 좋은 건 남겨놨다고요? 예배 잘 드리려고요. 예배 드리려고 했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했습니다. 나 예배 드리려고 했습니다. 좋은 것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안에 육체 제거를 먼저 원하신단 말입니다. 제거하라 했으면, 아말렉을 제거하라 했으면 먼저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못 받아서 안 달라신 분이냐?
너의 것을 못 받아서 안달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보신다. 제거할 걸 먼저 제거하고 와라.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너 제거하는 게 먼저다. 회개하는 게 먼저라 이거야. 너 죽는 게 먼저야. 너 죽는 게 예배야.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육체를 제거한다는 것은 영을 추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말씀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육체 제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영이라는 말씀이 진리로 벗겨져 내용이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이 임만을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끊임없이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육체의 사람이고 다윗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기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응답의 도구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원했던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같은 거고 소원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겼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유일한 나이다.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과 나만 있다. 그런 관계를 바로 유지해야 되겠다.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먼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우리 내면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다윗의 삶의 태도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가 협력해야 할 대상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골리앗은 우리 안에서 제거 대상입니다. 사울의 욕심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종교심도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육신과 영은 비교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교하면서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이라서 그냥 이쁜 겁니다. 세상은 경쟁을 유도하지만 영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늘 즐겁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빌립보 4장 6, 7절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에이렌의 그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연합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먹고 싶다 진짜. 모든 것이 족하지 않는가.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남들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주와 함께라면 진짜 먹고 싶다.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와 함께라면 강한 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영원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